사랑하는 빨장누기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로마서 5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로마서 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왔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로마서 6장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로마서 6장의 위치와 그 내용은 무엇이 되는지 먼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전체 서론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보면은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그것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머물러 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으며 그 정죄에 대하여 충분한 해결을 하지 못했기에 죄에 대한 책임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으며 그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자,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구약의 예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냐 할례 이후냐? 할례 전이지 않느냐? 할례는 의롭다함에 대한 증거로서 주신 것이지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이 정말로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 쉬운 일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보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에 대한 문제와 율법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체험과 경험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의 오빠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겠는가라고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지배, 죄의 왕노릇함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들어왔고 은혜와 생명이 들어오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근데 이 은혜와 생명의 힘이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사망의 힘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연합되고 속하였으므로 이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6장에 가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는 것은 죄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인데요. 특별히 6장에서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율법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 8장으로 가서는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5장 이후에 로마서 8장으로 가도 크게 이 말씀에는 무리가 없는데 바울 사도는 이 5장과 8장 사이에 6장과 7장을 넣어서 죄와 율법의 문제를 더 깊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6장 개요와 그리스도의 신분 1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간혹 우리들은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의 마지막은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끝이 나니까 그러면 은혜로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인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5장과 6장에서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는 무율법주의로 인도하기 쉬운 가르침이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면 이제 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계획과 체계에 있어서 율법이 차지하는 기능과 이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 내용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
5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문제를 가지고 6장에서 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인데요. 1절에서 14절은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의 위험 문제를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보편적인 답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 11절은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4절은 이 앞에 이 모든 내용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다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무율법주의자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니까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을 테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이들 중에는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야, 정말 쉽다, 정말 편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천국 간다는 얘기냐?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위대함과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충분히 이신칭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행위에 대하여, 교회 전통에 대하여 지키고 따라야 될 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무율법주의자라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공격받은 적은 없지만 우리 개신교는 율법 폐기론자, 또 어떤 면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공격까지 받아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다른 이들처럼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율법 폐기론자처럼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로 비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신칭의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바르게 이해하였다면 이런 질문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였습니다.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첫 번째 아담에게 연합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여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 죄의 체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꾸 이 가르침에 대하여 혼란스럽고 오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와는 완전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죄의 영향과 죄의 세력과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죄의 영향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왕노릇함 가운데 있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은 받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부정형이면서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첫 번째 아담의 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영향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 및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책뿐 아니라 죄의 왕노탐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